마태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약에서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장차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가서 보면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또 하나의 별칭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아주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아주 오래된 영혼이고 아주 상고 태초이고 그러신 분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출생지입니다. 다윗 왕이 출생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833m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저기 경부고속도로 가면 추풍령이 있죠. 그 고개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추풍령 고개가 2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833 정도의 고지대면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의 그 능선에 있는 세워진 그러한 성읍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밤에 들에서 그 산에서 이 자신들의 양떼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춥고 밤이니까 어둡겠지요. 한밤인데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주 눈이 부시도록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춥니다. 너무 무서워하였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목자들을 그들을 한 천사가 안심시키면서 그들에게 아주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출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목자들에게 맨 처음으로 천사가 전합니다. 오늘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가보면 거기에 가보면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아주 웅장한 합창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런 아주 웅장한 그런 아주 합창이, 이렇게 찬송이 들려옵니다. 그 찬송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뒷단락을 보면 이 목자들이 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 목자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일을 우리가 가서 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그 일을 한번 보자. 여러분, 캄캄한 밤중입니다. 이곳은 산입니다. 그곳까지 얼마나 많이 걸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들은 일어서서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가보니 과연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보다 더 먼저 본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본 것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아마 지금 추정하기로는 페르시아 쪽에 있는 그런 천문학자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하늘의 별들, 성경에는 별이라고 그것이 해석이 되어 있지만 그 별은 방향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별의 운행 방향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세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창소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자기들이 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아주 놀라우면서 특히 마리아는 그 일을 유심히 듣고 마음에 새겼다고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 날에 이루어진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동굴이 많습니다. 그 암석들이 주로 석회암들이 많아서 그 자연 침하 또는 풍랑, 비바람에 의해서 동굴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적인 동굴들을 주로 동물들의 잠자리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이 삼위의 하나님의 협동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성자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언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높은 영광과 그 위엄과 그 권세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 이 죄인된 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 이 성육신, 이 사실 자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셨다. 이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해 밖의 일이죠. 신이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도 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젯밤에 성탄 전야를 많은 사람들이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것도 이렇게 낮아지심이 일진데, 하물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다 예전에는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방보다 훨씬 더 좋은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좋은 시설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물이 잠자는 그러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소나 말에 먹이를 주는, 물을 주거나 먹이를 주는 그 구유통에 누이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낮아지신 것의 최고입니다. 비하의 극치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그래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하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표적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구원하실 표적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의 그 대문에다가 발랐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이 그것이 그들에 대한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있는 집에는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는 또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표적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생존할 수 있었던 만나입니다. 광야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떡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베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입니다. 떡집에 오셨습니다.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먹히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통 안에 담겨지셨죠. 구유통 안에 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었고 광야에서 만나가 표적이었듯이 이제는 그것은 상징이었지만은 그 상징들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구세주로, 표적으로, 표적의 실체가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왜 천사들은 이러한 엄청난 소식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가서 전하지 않고 높은 데서 외롭게 이렇게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을 우리 그 목자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천사가 전해준 사실을 정말 기쁨으로 받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적을 우리가 볼진데 그들은 도저히 천사가 전해 주었을지라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보십시오. 마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누가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세상 모든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벌써 이 복음에,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는 밤에, 그것도 높은 산 위에서 추위와 고독을 참으면서, 외로움을 견디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이 사람들은, 목자들은 아주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마음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비천하지만 아주 순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오셨다는 이 깊은 메시지가 제일 먼저 전해지고, 이 놀라운 광경을 제일 먼저 목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 산지에서 일하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격려하고 우리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환락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런 유흥의 이 절기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표적으로 오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 또 이 사실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택함받고 이제 그 곳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복된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그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